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호르마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르산이죠. 호르산은 영적으로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 그의 사명을 다하고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론이 죽기까지의 그 배경이 되는 10가지의 흐름 속에서 아론의 죽음의 의미를 새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무리바의 물 때문에 아론이 죽었다라는 단순한 그런 기록에만 아론이 죽은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아론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데 뭔가 모범을 보이고, 또한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소위 나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론이 무리바의 물 사건만 가지고 죽었다? 이건 조금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인가? 아니, 무리바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 인간이.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인데, 무리바의 그 물 사건만 가지고 하나님이 아론을 심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호르산에서 죽게 하셨다? 이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성경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에 우리의 내면적인 심령에서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인가?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그거로 끝인가? 이와 같은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론의 죽음을 단지 무리바의 물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기 전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던 그 문제, 그걸 지난주에 봤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시험한 것이 뭔가 도대체? 그러면서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고 말씀하시는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뭐였어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죠?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그저 불평과 원망하는 걸로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여호와가 시험을 우리한테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나의 어떤 불만을 토로하였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33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 12가지가 나왔었어요. 오늘은 13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 바로 민수기 33장 37절에서 40절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40절 한 절입니다. 40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민수기 33장 40절에는 요 딱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삼고 있는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13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10번째 시간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르산이 주는 영적인 의미,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한탄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하나님. 참 이 부분이 우리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짤막하게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민수기 21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론이 죽게 되는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아론이 죽게 됐다라는 것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단막적인 어떤 한 사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오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왜 하나님은 아론을 호르산에서 죽게 하셨는가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40절을 주 본문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 아랏 왕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오늘 아론이 죽게 되는 배경과 마찬가지로 이 맥락 속에서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1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함께 병행하여서 도대체 아랏과의 광야에서 이스라엘과의 전투의 영적인 의미는 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10가지 배경 속에서 도출해낸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아론이 죽게 된 배경, 다시 말하면 아론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죽게 된다는 것은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을 등급에 따라 나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제사장,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왕보다도 더 권한이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결다리를 놓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죽게 됐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간단히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죽었다라는 제사장의 죽음의 의미 뒤에 숨겨져 있는 더 심오한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아랏과의 전투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아론이 죽게 된 배경과 연결하여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13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40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랏이 들었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서 호르산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민수기 33장 37절부터 이어지는 일들 속에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민수기 21장 22절에서 24절은 아론이 죽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25절부터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라. 그리고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이야기를 보면 대제사장의 공백 기간이 한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론이 죽고 나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대제사장직을 이어갈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김과 동시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고 그와 동시에 아론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독특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독특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당신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선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선언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로서의 미션에 한치의 틈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론이 죽는 과정을 우리한테 그걸 한편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가고 인간은 인간대로 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신과 접촉점이 마련되는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과 인간은 우리가 가는 인간의 여정 사이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또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그 틈이 벌어짐이 조금도 용납치 않고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이 승계됩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라고 날짜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8년 2개월 정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의 기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레이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다라고 선언하셨나요? 레이기의 주제인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그 말씀 다 알잖아요. 레이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왜? 거룩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쫓아서 나도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끈입니다. 그 끈이 놓쳐지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고 우리는 우리대로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발생하면 안 되는 연결점이 뭐냐? 이게 거룩이에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대제사장직의 미션을 수행하는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승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흘러가서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 접촉점으로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 붙어 있다. 뭘로 붙어 있다? 거룩으로 붙어 있다. 그 거룩은 바로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는다는 건 영적으로 이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엘르아살이 동시에 아론의 죽임과 동시에 대제사장직을 승계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을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새로운 제사장을 부여하시는 엘르아살이라는 새로운 제사장을 부여하는 그 일은 이걸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거룩의 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론이 초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 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틈이 지속하여 발생했습니다. 그 틈이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틈이 발생했나요? 그게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거룩이라는 거하고는 함께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10번이나 너희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요한 이 키는 바로 거룩이고, 오늘 이 아랏과의 전쟁은 그런 면에서 시험대에 오르는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인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아랏과의 전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전투는 세상의 전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총과 칼을 누가 많이 소유하고 누가 좋은 무기를 가졌냐가 어찌 보면 한편의 승패를 좌우하는 한 축이 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전투에서는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는 전부 everything 전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무기를 잘 구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동시에 잘 믿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대표적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가,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디 전쟁하는 방법입니까? 세상적인 이 기준으로 보면 활총 하나도 쏘지 않고 그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고대 전쟁의 영화에서 보듯이 뭐 사다리를 갖다 놓고 성벽을 기어 오르고 대포 같은 그 돌 어떤 그 방망이 뭐 이런 걸 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위에 있는 장수들을 겨냥해서 활을 쏘고 뭐 이래야 성벽이 무너지는 건데, 여리고성의 전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뭘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주관하시는 전투의 방법은 거룩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치르는 세상에서의 전투도 거룩함으로 치러야 합니다. 거룩함이 뒤에 붙어 있는 부록 같은 것이 아니라, 거룩은 키 전략입니다.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아론이 죽은 후에 엘르아살이 대사장직을 맡자마자 지금 뭔 일이 벌어지냐면 아랏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33장 40절에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더라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짤막한 기사로 끝났지만,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거룩에 의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수장인 제사장은 전투의 책임자죠.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의 역할과 임무의 으뜸은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니까. 다른 어떤 방법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어로는 holy라고도 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신령한 거, 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뭔가 좀 신령한 삶을 사는 거죠. 매일 성경을 잘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누구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나는 늘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홀리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더럽고 추한 속된 생각들은 가급적 하지 않고,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고, 마치 어찌 보면 극도의 경건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이라고 대부분 어렴풋이나마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보고 기도를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루에 꼬박꼬박 맞춘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이게 거룩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극도로 미워하셨던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3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에 비해서 세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둘을 놓고 누가 더 의롭다라고 하시냐면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서서 따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즉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더더욱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그때 당시 세리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돈을 왕에게 소위 바치기 위해서 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와 세리 자체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한 것 자체가, 아니 같은 땅 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함을 바리새인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는 서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토색, 불의, 간음 같은 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따라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을 끼고 살고 웬만한 구절은 다 외워서 암송하고 누가 툭 치면 이거는 하나님 성경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쫙 설파하는 바리새인이지만 세리는 자기 자신조차 너무나 부끄러워 하늘을 올려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홀리한 걸까요? 예수님은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세리가 의롭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모습이 거룩이라고 여긴다면 오늘 그 생각을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말씀을 주구절절 외우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것이 의로움의 증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코데시라는 거에서 온 말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거룩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구별되다예요. 다시 한번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구별되다예요. 주어가 누군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고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세리가 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 내가 구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구별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구별된 것. 그게 거룩이에요.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나한테 적용할 때 바리새인과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중심적으로 갑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것도 서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흠잡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예요?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이 보시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랏과의 전투에서 이 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거룩한 전쟁인데요.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제사장 자체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고 있는 직무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아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민수기를 통해 배우는 거룩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와 오를 짓고 그 중심에 성막 중심으로 이들은 진도 치고 행진도 하고 제사장이 앞장서며 모든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거룩하다고 여기시기는커녕 내가 10번이나 너희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연결고리로서의 나의 거룩함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이들이 거룩하다는 의면에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광야 40년 기간을 통하여 뭘 훈련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냐면 당신의 속성인 거룩함으로 이들이 무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단추를 깨는 이 과정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역할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예를 들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경로하신 이유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명령하라 그러는데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옛날처럼 쳐서 물을 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거룩에 흠이 난 겁니다. 아론은 어땠어요? 아론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죠. 더군다나 아론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자 뭘 주동했나요?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주동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은 장본인입니다. 민수기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되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놓고 거기에 많은 덧칠을 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생각을 많이 덧붙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다 빼버립니다.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 생각을 더하고 빼는 것에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33장 40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핵심이 나오죠. 아랏 왕의 그 성읍을 뭘로 무너뜨렸어요? 뭘로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공식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뭘 넘겼다고요? 그들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모든 전쟁에서 이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때 저들을 그들의 손에 넘겼다. 이 표현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전쟁에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손에 저들을 넘기시나요? 거룩이에요. 지금 여기 엘라셀이 중심이 된 지금 아랏과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신다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전쟁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길 것이고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지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내 손으로 저 성읍을 멸하지만 그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기에 달렸습니다. 이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 공식이에요.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손에 넘기면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에 넘기지 않으면 그 전쟁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많은 손해를 보고 대패를 당합니다. 구약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거룩으로 나가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이 땅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손에 넘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방법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사업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장비도 이런 게 필요하니 이런 장비를 좀 구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싼 값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그게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필요하고 활도 필요하고 화살도 있어야 전쟁을 치르지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뭐 말만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주님 맡아주옵소서. 주님이 이 전쟁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할 수 있나이다.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바로 거룩한 전쟁의 모델입니다. 아론의 죽음과 아랏 왕강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기에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나에게 맡겨진 여러 나의 상황들을 다 이용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하면 됩니다. 단 결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거룩함으로 나갈 때. 그게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 공식입니다. 지금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아론이 죽은 원인은 무리바에서의 물사건의 반역 때문이라고 성경은 짧게 한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한 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뿌리 깊게 뽑히지 않고 있는 거룩의 훼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거룩의 훼손 문제를 봉합해야 되는 제1차 책임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론은 단지 무리바의 물사건만으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승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승계 과정에 1초의 틈도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전략은 거룩입니다. 근데 이 거룩의 문제가 1초의 틈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 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고치려고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게 하셨는데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거룩의 문제. 거룩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에서의 거룩한 모습과 같은 거룩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뭐예요?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로 중심의 거룩을 주장합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거룩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에 붙잡혔으면 나는 거룩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세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 세리를 손을 붙잡고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이라는 말에 조금이라도 틈이 발생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거룩은 추상적이거나 신비로운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함의 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에서의 전략이 거룩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꾸는 미래에 대한 전략도 거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원하는 일들의 목표점이 무엇인가 다 있어요. 그러나 최우선되는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들을 붙여 주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된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구별하였다라고 여기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룩이라는 문제가 종교적인 말에만 그쳐서는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기준과 원칙이 되어서 녹아내어야 할 단어가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별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13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함의 능력 입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 13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함의 능력 입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 승리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내 사업을 이기는 승리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내 미래를 밝히는 승리 모델입니다. 거룩 앞으로 우리가 모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 공식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승리 공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조건들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능력을 입어 하나님 앞에 승리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거룩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 공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